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자, 우리 화면을 보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놀라우신 사랑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의 갈증 다 해소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우신 사랑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 이 시간도 목마른 갈증이 나는 내 갈증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히 임하사 목마름이 해결되는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죠. 어지간한 분들은 이거 다 거의 암송 다 하고 다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게 이제 아쉽죠. 이게 이 말씀이 핵심이라는 거, 바울 서신의 핵심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공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신약의 반 이상을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 핵심입니다. 핵심 뭐냐면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전에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안다. 그 율법의 행위, 성경 말씀 가지고 그거 지켜서는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 아무리 잘 지켜서 착한 소리를 들어도 그것으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 유대인들이 선민이죠. 그래서 자칭 선민이라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붙들고 살아요. 상당히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는데 임하고 나서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성경 말씀 지켜 행한다고 구원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보면은 또 말씀대로 행하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려요. 이거 뭐지? 율법의 행위로는 착하게 살면 구원 못 받는다고 하는데 또 행위를 강조하니까 여기서 혼돈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혼돈이 다 사라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천국의 위치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천국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 이것을 정확하게 알므로써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 천국은 여러분 육체보다 가까이 와 있습니다. 자, 천국의 위치에 대한 오해가 있으면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은 겉도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데 구원과 아무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앞에 이 그림을 좀 이제 확대했습니다. 하늘나라, 이 세상나라. 자, 우리의 참 마음이 이제 우리의 영을 마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러고 그리스도의 영을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그래요. 이 개념을 정확하게 먼저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냈어요.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냈어요. 이분이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성령이고 천국에 계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인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냈어요. 이분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십니다. 자, 이분이 오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종교생활은 이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하는 게 종교생활이고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런 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어떻게 사느냐? 우리 지난 시간에 왕의 신하의 그 아들의 죽음, 살려달라고 기도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의 왕의 신하의 마음이 지금 이 상태에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과거에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육체의 욕심을 따라 또 육체와 마음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 무서운 거예요. 자, 이 마음이 이 상태에 있으면, 공중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왕의 신하처럼 우리의 목마름을 세상에서 찾아요.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그 공백의 마음을 채워야 되는데, 이 목마름을 채워야 되는데, 이 목마름은 무엇으로 채우냐면 세상 것으로 채워요. 자식 잘 되는 것 때문에 내 목마름이 해결되고, 돈 많이 있는 것 때문에 내 목마름이 해결되고, 육체 건강 때문에 내 목마름이 해결되고, 이게 세상 풍조를 따르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다를 게 없어요. 세상 사람 다 물어보세요. 당신 공백의 마음, 자, 뭘로 채울까요? 돈이 없어서 목마른 게 아니에요. 목마르기 때문에 돈을 갈구하는 거예요. 목마름은 하나님이 꽉 차서 우리 목마름이 해결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성령으로 충만한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고 떠나다 보니까 이제는 꽁 대신 닭이라고 세상 붙잡고 살 수밖에 없어요. 돈 달라고 기도하고, 자식 잘 되게 달라고 기도하고, 건강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집안 잘 되게 달라고 기도하고, 이게 이제 그것으로 해서 내 목마름을 해결한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 이런 상태에서 자기 힘대로 안 되면 이제 우상을 찾아요. 하나님을 이름을 부른다든가, 예수 이름을 부른다든가, 부처 이름을 부른다든가, 바알 신을 부른다든가, 아세라 신을 부른다든가, 신을 불러요. 왜? 저거 목말라서 갖고는 싶은데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능력 있는 분을 불러야 돼요. 바알이면 어떻고, 부처면 어떻고, 하나님은 어떻고, 예수면 어때요? 내 목마름만 해결해 주면은 짱이죠. 자,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그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목마름이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로 목마름을 해결하라는 것이지, 이 세상 나라의 마음도 우리 보세요. 화살표가 있잖아요. 화살표가, 이 마음이 세상 나라에 있으면 목마름이 해소되면 그 다음에 또 목말라요. 오늘 해결됐어. 자식 기도했는데 잘 됐어. 일단 목마름 해결됐어. 조금 있으니까 또 목마름이 해결돼. 더 잘 돼야 돼, 그 자식이. 더 잘 돼야 돼. 돈 좀 있어. 해결됐어. 근데 금방 목마름이 온데 간데 없어져. 그러니까 더 있어야 돼. 더 찾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 에베소서 2장 말씀이 진짜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정확한 우리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신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그것은 하나의 종교적인 활동에 불과할 것이지, 다 하나님이 우상이고 예수가 우상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무서운 거예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으로 우리 목마름을 해결하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는 네 목마름 해결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세상 풍조를 따라서 목마름을 해결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을 이쪽으로, 세상 나라를 바라보면, 육체가 향하는 세상 나라를 바라보면 우리는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너무나 자연적으로 세상을 마음속에 들어놓게 돼 있어요. 왜? 해결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 대상의 이름이 들어오면 이름이 가리키는 그 허상이 안에 들어와요. 그것으로 내 목마름을 일시적으로 해결해요. 그 희망이라고 하는, 비전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꿈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거로 목마름 해결해. 왜? 목마름 해결되면 사람은 고통스러워해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없어도 나중에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
꿈, 비전이라도 예, 가지고 목마름 일단은 해결을 해야 돼요. 불쌍해요. 그것이 해결되고 안 되고 나중 문제예요. 고통스러우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자, 이 목마름이 이 세상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더러움을 해결을 하지 않고 하나님 이름을 부른다는데 더 문제가 있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말씀대로 잘 살려고 노력하는 유대인들이 참 그들이 그 의식 행위 우리 진짜 본받을 만해요.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23장에 뭐냐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래요. 회칠한 무덤. 예. 회칠한 무덤. 무서운 거예요. 아내가 다 죽어 있다라는 거예요. 영혼이 다 죽어 있다라는 거, 시체라는 거예요. 왜? 더러움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와 사셔야 되는데 더러워서 하나님은 들어오지 않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야 하늘나라에 우리 영혼이, 우리의 인격이 존재해야 산 건데 세상 나라에 빠져가지고 세상 것으로 주고 하면서 그 힘이 안 되니까 막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막 예수 이름을 부르고 이 더러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영원히 갈증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이 더러운 문제 때문에 십자가야, 십자가 하는 거예요. 네. 왜 십자가 아니야?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 것이 들어와요. 목마름 해결하기 위해서 그 공백 안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더러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러면 이 더러운 죄를 빨리 없애줘야 되니까 이것이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까? 왜 고통스러울까? 더러운 죄 때문에. 그렇게 이 죄가 무서운 건데, 물론 이 존재의 죄입니다. 존재의 죄. 우리 행위의 죄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행위의 죄는 성경 말씀을 붙들고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도 죄의 열매입니다. 누가 종교인들이 잘한다고 그러지, 착하고 잘 살아, 그렇게 하는 거야, 이게 맞다고 그러지, 그걸 누가 죄라고 그래요? 예수님만 그래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얼마나 잘 살아요. 하나님 이름 불러가면서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율법을 지키려, 오늘 말씀대로 율법,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그러는데 그들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착하게 살면 꼭 우리가 봐도 그래요. 저 사람이 천국 못 가면 누가 가? 네. 왜? 더러운 것 때문에 안 돼요. 더러운 것 때문에 영혼이 죽어 있어요. 네. 그러면 더러움을 씻어야 되니까 십자가로 씻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귀신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십자가예요. 왜 듣기 싫어?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십자가 하면 자기를 쫓겨나니까. 귀신을 쫓아내는데 내 십자가가 돼버리면 귀신은 그냥 쫓겨나거든요. 이게 가장 싫어해요. 듣기도 싫어하고 말하기도 싫어하고, 왜 십자가만 얘기해? 십자가 빼놓고 다 얘기해. 다 아멘할게. 예. 마귀는 가장, 왜? 여러분 같으면 누가 와서 여러분 쫓아내면은 그 사람이 좋아요? 예. 제발 그쪽 오지 말라고 그래. 십자가 좀 얘기 좀 하지 말라고 그래. 예. 십자가 얘기하면은, 사람이 귀가 안 열려. 자, 마음의 더러운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하기에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음이 더러움이 청결해진 자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래요. 이 더러운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본다 그러면 즉사예요, 즉사. 네. 여러분 지금 못 살아요. 그러니까 안 나타나 주시는 게 여러분 사랑이에요. 더러운 죄를 보는 순간은 즉사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보여줘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나 세상 것으로 오랫동안 목마름 해결하던 것이 습관이 돼 있더니 체질입니다. 체질이 돼버렸어요. 체질이 되다 보니까 그거는 빨리 와닿는데 도대체 목마름은 무슨 하늘나라로 하나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인지, 어떻게 마음이 청결한 것이 무엇인지, 그러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하나님이 왜 보인다는, 로마서 3장 9절부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래요. 너희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입으로는 속임을 베풀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평강의 길을 모르고 파멸과 고생의 길이 깔려 있고. 왜 고생을 해요? 몸이 힘들어서 고생하는 건 두 번째예요. 그건 고생 축에도 안 들어가요. 불편한 뿐이지. 마음고생이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네. 왜? 의인은 없는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이 상태에서, 유대인들이 이 상태에서 지금 하나님 이름 부르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은 지옥이에요. 네. 겉으로 웃고 다니고 그 목마름이 잠깐 해결되면 그것 때문에 잠깐 기뻐하고 또 그냥 계속 기다리고 언젠간 주실 거야, 언젠간 주실 거야. 주시나요? 기도하면 다 들어주면은 왜 제가 돌아섰을까요? 기도해서 들어만 주면은 목마름 해결되는데 뭐로 무슨 뭐 십자가 아니 뭐 하늘나라니 뭐 이런 거 뭐면 의미가 있어요. 목마름 해결되는데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안 들어주셔. 예. 예.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천국은 어디인지도 모르겠고. 예. 이게 뭔가? 과거에는 내가 내 힘을 믿고 내 머리를 믿고 살았어요. 그게 빠르더라고요. 예. 돈 버는 법 알아요. 벌어봤잖아요. 그게 빠르더라고요. 뭐 기도해서 돈 달라고 주시지도 않지만 내가 버는 게 빠르더라고요. 예. 돈 버는 법을 모르냐고요. 상상을 여러분 초월할 정도로 벌어봤어요. 쉽게요. 예. 근데 내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다 없어져 버리니까 그럼 이제 하나님한테 한번 구해볼까? 구했더니 안 주셔.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내가 벌어도 가져가시고 기도하면 주시지도 않고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지? 뭐지? 자, 야고보서 2장 17절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래요. 이 상태에서 믿음, 이 상태에서 행함, 이 행함, 성경 말씀대로 살고 율법의 행위를 지키는 행함은 이거는 행함이 없는 믿음에 해당이 안 돼요. 이 믿음 자체가 이 믿음은 거짓 믿음이에요. 자기는 왕의 신하는요. 그 아들을 믿고 의지하고 살았던 거예요. 목마름 해결은 아들이었어요. 믿고 의지하는 건 아들인데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믿는 것은 돈이 없고 왕의 신하의 아들이었어요. 아들. 예. 누굴 믿어? 예. 안 믿었던 거예요. 예수를 안 믿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알았어요. 이 상태에서는 해봤자 종교생활이고 해봤자 더러움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이 상태에서 착하게 살아봤자 성경 말씀 이해하고 뭐예요? 예전에 우리 많이 했잖아요. 큐티도 하고 지금은 제가 큐티라는 이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내 마음의 더러움부터 해결하라는 거예요. 더러움부터. 더러운 죄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큐티하면 뭐하고 말씀대로 살면 뭐하냐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었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더라고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이제 하나님 자신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 영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영이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요 내가 내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요. 예.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제는 들었으면 안에 들어오면 이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 항상 어떤 이름이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 이름이 보이잖아요. 이걸 제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는. 예. 여기 들어오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뭐 세상 어느 이름이 들어와 있는지,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와 있는지 모르잖아요. 예. 이게 내 안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는 확인하세요. 예. 그 당시에 제가 이 성경을 쓸 당시에 PPT가 있었으면 아마 바울이 PPT를 첨부 파일로 해가지고 보내줬을 것 같아요. 예.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제 말씀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는 어떻게 알아요? 들어왔으면 보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원숭이 했어요. 원숭이. 이름이 들어왔죠? 원숭이가 보여 안 보여요? 보이죠? 예. 그러니까 뭐가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어떤 말씀이 이름이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그 대상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른 것이 들어왔는데 보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안 보이고 다른 것이 자꾸 보여요. 안 들어온 거예요. 네. 그래서 말씀을 이제 말씀이 들어오면 보이지만 이제 보여주는 말씀으로 제가 형상화시켰습니다. 항상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라요. 네. 이 마음과 우리 마음은 여기서 이제 모든 게 다 해결돼요. 자, 믿음은 그러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했으니까 주실 믿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걸 믿음이라면 가짜 믿음이고 거짓 믿음이에요. 그 사람은 주시는 것, 그걸 믿고 사는 거예요. 주시는 것, 그걸 믿고 사는 거지, 예수를 믿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에요. 믿음은 자기가 원하는 믿음은 믿는 건 돈밖에 없어. 믿는 건 자식밖에 없어. 예. 믿을 건 건강밖에 없어, 건강. 이런 걸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 이름을 부르긴 하지만 믿는 건 아니에요. 자, 이 상태가 믿는 거예요. 자, 믿음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딱 이걸 떠올려야 돼요. 이 상태. 우리의 마음 안에 자, 하나님은 영이셔요.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느니라 그래요. 마음으로 믿어야 돼. 이 마음이죠. 우리의 영이 이 마음으로 믿어야 돼. 누굴?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하나가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제 속지 않겠죠? 예. 그래서 이 믿음에는 반드시 누구의 행함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나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사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죠. 마음에는 세상 집어넣고 믿음으로 산다고 그러면은 평생 그 사람은 믿음이 뭐야? 라고 하면 얘기를 못해요. 믿음이 뭐다? 이 상태가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마음이 믿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하나님 마음이 이게 믿음이에요. 누구를 믿어요?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자, 율법의 행위로는 아까 앞에 우리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른 우리의 영, 그 마음 가지고는 마음이 더러워져서 구원을 못 받아요. 하나님을 못 만난다는 거예요. 의롭다 이 말은 결혼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결혼을 했는데 뭐 만나야 결혼을 하지. 결혼식이 구원인데 이제 구원만 하면 끝나요? 살아야 하잖아요. 그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야 돼. 결혼 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결혼 생활을 해야 되는데 구원도 못 받고 만나지도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만났다 그러니까 돈 달라고 기도했는데 돈을 주셨다고 그래서 하나님 만났대요. 하나님이 주신 건 맞아요. 하나님 만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로 이 마음 안에 인격으로 하나님은 마음이시고 인격이잖아요. 인격으로 만나야 돼요.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믿음이죠. 네. 그래서 이것을 하나 됐다 해서 연합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결합이다 이렇게 얘기도 해요. 제가 계속 십자가 연합, 부활의 연합 이런 얘기를 많이 한 이유가 그 믿음이에요. 다른 말로 믿음. 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마음을 이렇게 보고 저 사람 안에 마음 안에 이 마음인지 그럼 저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하고 의롭다 하면 여긴 받아요. 오늘 그러잖아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도록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냈잖아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왔어요. 이 마음이 믿어요. 이 마음을 믿어요. 한 마음이죠. 믿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일서 4장 13절 그의 성령이죠.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을 알겠노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제 성경에 나오는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뭐한다, 믿음으로 다도 이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이때 나가는 거예요. 이때 그리스도의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야. 그 사람은 믿긴 믿어. 돈을 믿고 살아. 자식을 믿고 살고. 믿음이 죽은 거잖아요. 이 믿음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만. 이 믿음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자, 왔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인격이 있어요.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영이 마음이니까 마음 안에 인격이 있어요. 생각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 안에 인격이 있어요. 인격 안에 생각이 있죠? 생각이 하나가 됐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과 우리가 보는 것이 같아야 돼요. 이걸 동일시라고 해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오버랩 돼 보이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천국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 볼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하나님 안에 여러분을 보는 거예요. 동일한 시각을 가져요. 우리 혼자서는 뭐 신비주의예요? 안 보여요. 보였다가는 즉사예요. 천국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마음에 더러운 거 담고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잘된 일 있으면은 목마름이 해결되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영광 돌립니다. 다 입으로만 이사야서 말이 딱 맞아요.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너희들은 입으로만 나를 공경하고 사랑한다는 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똑같은 것을 인용을 마태복음에서 똑같이 인용을 해요. 저들이 입술로만 나를 공경한다 그래요. 입술로만 영광 돌리니 뭐 그것도 자기 목마름 해결되니까 기분 좋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성령이 오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셨다면 계시다고 믿지 말고 바라보시기 바라요. 오시면 자신을 드러내주셔요. 오시면 자 보세요. 원숭이 아니고 원숭이 떠올랐잖아요. 원숭이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을 보여준 거예요. 원숭이 입장에서는 다 허상이지만 비유예요.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줘요. 이게 계시잖아요. 계시.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 마음 안에 이렇게 보여야 돼요. 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구나. 이제 보고 얘기해야 돼요. 아,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보면서 얘기해야 돼요. 마음 안에는 지금 세상 것들이 다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계십니다. 여러분 계시잖아요. 계심을 믿으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니, 그거 믿으라는 게 아니야. 실제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믿어서 그 마음이 내 마음 되게 해. 이 말이에요. 여러분 봐도 요 마음이 내 마음 되는 거, 요게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의롭다 여김 받은 거 맞죠? 이때만 하나님이 어때요? 기쁘실까요? 안 기쁘실까요? 자, 이 마음이 들어왔어요. 근데 놀라운 거 볼게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계시죠? 하늘에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디에 계세요? 하늘에 계시죠? 근데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 속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잖아요. 지금 하나가 된 상태를 지금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게 하나가 된 상태를, 그러니까 하나가 된 상태를 이렇게 펼쳐놓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계시는데 이분이 성령을 보내서 하늘로 데려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늘에 있어요. 근데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을 하늘로 데려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어디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속했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했다는 거예요. 하늘에. 이 상태가 구원받은 상태예요. 의롭다 여김받은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은 그 신약 성경의 핵심 모토, 이신칭의. 그 교리를 믿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 교리를 믿어서 이신칭의 하면 다 맞다고 그래요. 믿음으로 얻다면 받지? 맞대요. 교리로만 믿고 있어요. 이론으로만 믿고 있어요. 생각으로만 믿고 있어요. 실제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의 신하가 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거예요. 왕의 신하가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았던 거예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이 왕의 신하의 마음 안에는 왕의 신하의 아들의 이름만 있고 아들의 이름이 가리키는 그 이미지만 가득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이 아들이 죽게 생겼어. 힘든 거예요. 그럼 누구면 어때? 그전에는 하나님 이름 불렀는데 누구면 어때? 이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니까 이번 때 가서 구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에서 난 것이 아니잖아요. 기도에서 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살아있다가 안 죽었어. 예수님 마음은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마음 안에 하나님 마음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수천 년 전부터 그 아들을 안 죽인 거예요. 그 시간에. 뜻이었어요. 뜻이 나타난 것 뿐이었어요. 기도에서 난 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왕의 신하가 마음이 공중에 있다 보니까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라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 마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세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 성령이에요. 이 마음 품어야 돼요. 이 마음 품지 않으면 종교생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귀신 따라 사는 거예요. 네. 이 병 고쳐 주시옵소서. 물질 있게 해 주시옵소서. 즉 귀신이 시키면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귀신이 춤을 춰요. 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데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 마음이 들어와 있잖아요. 예, 이 상태를 이제 보세요. 정확하게 보고 상대방한테도 가르칠 때 무조건 믿습니다 강요하거나 아멘은 강요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이 마음을 보여주시고 당신 마음이 이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성령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세상 나라에 들어가려면 육체가 있어야 돼요. 육체가 있어서 육체를 따라서 사람을 만나고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남에 따라서 내 마음의 인격이 부모를 만나면 자식이라는 인격이 생겨요. 선생을 만나면 제자라는 인격이 생겨요. 예. 이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 인격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수많은 인격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체성의 혼란을 가지고 있어요. 난 누구인가? 제가 학교에서 인문학과 만남이라는 걸 가르쳐요. 거기서 이 옛날에 서양에서는 소크라테스, 플라톤부터 동양에서는 공자부터 맹자 쭉 나오는 게 가장 핵심적인 정체성 얘기예요. 나는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부모를 만나면 자식인데 자식이라는 인격이 생기는데 남자친구를 만나면은 여자친구라는 이쪽으로 싹 변해요, 사람이. 순간 변해버려요. 예. 그다가 또 우리 앞에서 만나면 학생이라는 인격으로 싹 변해요. 예. 누가 나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육체로 인해서 이렇게 사람이 인격이 다시 태어나요. 계속 태어나요. 자, 그런데 똑같은 논리로 이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보면 이제 하늘나라로 이제 올라가야죠.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보면 나라는 인격이 다시 태어나죠.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보면 나라는 인격이 다시 태어나죠. 자, 그러면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이때 물은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이니라 요한일서 5장 8절에서 말씀하셔요.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이심이라 그래요. 자, 그래 물과
가 성령은 물 즉 성령이에요. 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요. 자,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내 인격이 다시 태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인격이. 이 상태죠. 지금 이 상태. 다시 태어난 거예요. 내 마음의 인격이.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주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셔요. 17장인가요? 16장이죠. 16장 24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래. 따라오라고 그래. 오라고 그래요. 뭐 발이 있어야지 올라가죠. 발이 있어야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발이 회복됩니다. 마태복음 8장 3절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산상수훈 가르쳐요. 가르치고 난 다음에 사역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부터 첫 하시는 사역이 치유 사역이에요. 치유. 그래요. 성령이 임하면 치유가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나는데 이게 놀라운 치유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치유가 일어나요. 네. 중풍병자가 걸어요. 중풍병자가 걸어요. 손 마른 자가 손이 회복이 돼요. 귀가 막힌 자가 귀가 뚫려요. 입술이 혀가 꼬였어요. 귀가 안 들리니까 뭐 혀가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귀머거리가 말을 잘하는 법이 없잖아요. 혀가 풀려요. 에바다 얘기하는 거 아시죠?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아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이 사람들은 육체가 건강해야지 오래 살고 육체가 병이 없어야 내 목마름이 해결되잖아요. 다 세상 이 육체의 병만 고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치유사역의 첫 번째 예수님께서 치유하셔요. 가르치시고 치유하셔요.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태어나려면 어디서? 하늘나라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나라 들어가야 되잖아요. 들어가는데 중풍병자는 어떻게 해요? 좋은 나라 들어가는데 중풍병자는 발이 떨어져 안 떨어져요? 중풍병자가 이게 막 끌고 올라가야 돼요. 좋은 데를. 네. 이 중풍병자 고치심은 실제도 고칠 수가 있으셔요. 그러나 이걸 통해서 우리 마음의 인격의 발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8장 3절에 나병 환자의 깨끗함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오시면 깨끗함을 먼저 받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깨끗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첫 사역이 가르치신 다음에 마태복음 7장에서 가르치신 다음에 8장 첫 사역이 나병 환자 깨끗함을 받으라 그래요. 그 다음에 8장 7절에서 백부장 하인의 중풍병을 낫게 해요. 발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 마음의 발이 땅에서 떨어지질 않아요. 깨끗해야지 하나님 만날 수가 있고요. 발이 떨어져야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어요. 발이 떨어지질 않아요. 마가복음 3장 5절에 손 마른 자를 회복해요. 마음의 손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근데 손이 말라가지고 있어요. 움직이려도 움직이지 않아요. 네. 성령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우리의 손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청결함이 우리의 청결함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이 우리 발걸음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발걸음이. 자, 소경이 아시죠? 요한복음 9장 39절에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 눈을 뜨게 하셔요. 물론 육체의 눈도 뜨게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마음의 눈을 떠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안 보여요. 왜? 소경이기 때문에. 근데 분명히 마태복음 5장 8절에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래요. 볼 것이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소경이라서 안 보이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소경의 눈을 떠요. 손이 회복이 돼요. 하늘로 올라가는 발이 움직여요. 에바다, 귀가 열려요. 혀가 풀려요. 이거 종합해 볼까요? 제가 항상
십자가를 기억해냅니다. 이때 뒤에서 십자가 하는데요. 십자가를 기억해내요. 자, 의식이 꺼지는 거죠. 세상 이름이 다 죽어야 돼요. 들어왔던 이름이 다 죽지 않으면 이 이름들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름들이. 예, 괴롭히는데 이게 이제 마귀가 너를 괴롭히는 거잖아요. 예. 자, 의식이 꺼지면 이름들이 다 사라져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늘나라가 열리는데 중요한 것은 아까 이 예수 그리스도 영과 한 마음이 됐어요. 자, 이분이 신령한 몸을 입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4차원 얘기입니다. 지금은 3차원은 육체가 3차원이고 마음은 4차원이에요. 그런데 하늘나라는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분은 영의 몸을 입었어요. 신령한 몸을. 그것도 4차원이에요. 그리고 그분 안에 마음도 4차원이고요. 네, 그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영 성령도 4차원이에요. 자, 그러면 육체를 통해서 육체가 있어야 우리가 대상을 만나서 상대 안에 의식이 인격이 새롭게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이 오셔야 제가 마음의 손으로 항상 그 얘기를 해요. 마음의 손으로 저는 하늘 문이 연다고 그래요. 하늘 문을 열어요. 가만히 있으면 열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안쪽에서도 여실 수가 있지만, 예, 제가 열어요. 누구의 손으로? 그리스도의 손. 회복됐어요. 성령이 오시면 손 마른 자가 손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보여요.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래요. 요한복음,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요. 소경이 눈을 뜬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리스도의 눈이 우리 눈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보시면 돼요, 지금. 네, 그리스도의 마음의 눈이 우리 눈이 돼요. 보이는 거예요. 왜 안 보인다고 그래요? 소경이기 때문에 안 보여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 그래요. 아니, 나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세상 것들이 자꾸 마음 안에 들어와. 이름들이 들어오면 이미지가 보여. 이 자들은 십자가로 다 없애려고. 그래서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고, 이제 보지 못하 아무것도 안 보여. 이제 하나님을 보게 해야 돼요. 그러면 부활이 바로 하나님을 보게 하잖아요. 예. 자, 부활의 생명의 성령, 그 눈으로, 그 눈이 우리 눈이 돼요. 그 그리스도의 눈이 우리 눈이 돼서 이제 눈이 떠져가지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을 다 종교는요, 다 소경을 돼요. 안 보인다라는 거. 그리고 어떤 사람이 봤다 그러면 다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또 이상한 걸 보고 봤다 그러고. 성령이 오시면 손이 회복되고, 발이 회복되고, 눈이 떠이고, 귀가 열리고, 입술이.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말씀이 나타날 때요. 네.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때만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때만 혀가 풀려서 나오는 거예요, 말이. 네. 세상 얘기하려면 안 들어가요. 말이 안 나와. 네. 하도 이름들 죽여가지고, 뭔 얘기 좀 하려고 그러면,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이름이. 그런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면 안 나는 거죠.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이름도 가져오셔서 생각나게 하시죠. 네. 왜 굳이 생각하려고 안 해요? 네. 왜 날마다 죽여야 되는 게 의식이 꺼져야 십자가가 되는데 이게 이름이 죽어야 되거든요. 이 이름들이 날 죽이는 거거든. 파멸과 고생길이 이 이름들이 들어오면요. 미운 사람 이름 하나 들어오면요. 밤새 미워요. 화가 들어오고. 또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 이름 들어오면요. 밤새 그놈이 뭐 할까? 좋은 것도 생각하지만 또 이상한 생각도 하고요. 밤새 완전히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귀신한테 완전히 사로잡혀서 완전히 씌어 있는 거죠. 공중권세 잡은 자가 생각하라 그러면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의 함을 따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성령이 생각하게 함을 따라 성령이 생각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귀신이 말하게 함을 따라 말하고 다 귀신은 목마름을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데 사람도 거기다 다 아멘해버려요. 너무 와닿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발이 회복이 되고 손이 회복이 되고 눈이 회복이 되고 이제 하나님을 가서 안고 그리스도를 안아요. 다 손으로 안고 너무 좋아요.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살아야 되잖아요. 오늘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안다.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그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됐어요. 의로워졌어요. 이게 결혼식이에요. 결혼식만 해서 끝나요? 살아야 되잖아요. 사람이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하나 있어요. 두 번째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돼요. 그래서 항상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은 아내가 남편만을 사랑하라, 이거 비유로 얘기하면 이것이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가 남편이고 고멜이 부인이에요. 근데 이 고멜이 맨날 바람 펴요. 이 고멜과 호세아 사이에 이 고멜은 또 세상 것 때문에 세상 다른 남자하고 또 바람을 펴요. 근데 이 하나님은 계속 용서를 하셔요. 예, 이해가 되시죠, 지금? 예. 자, 남편과 아내의 이게 그래서 마음과 뜻과 힘을 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요, 우리하고 비유로 얘기한다면. 그래서 호세아에서 고멜과 호세아 이걸 통해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 모습을 알려주고, 세 번째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주인과 종.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창조주니까 우리는 종의 관계인데, 중요한 것은 종이 그냥 종이 아니에요. 남편, 사랑하는 남편, 주인이 내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이 왜? 그냥 종이라고 그래요, 종교인들은. 그게 종이 순종만 하라. 아니요. 근데 그 주인이 누구냐면 내 사랑하는 남편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주님을 가져버렸어요. 보세요. 우리 안에 누가 돌아요? 사랑하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하나님이. 근데 이분을 우리가 가져버려요. 그래서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 그래요. 왜? 너희 것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주인과 종의 사이가 아니에요. 그 주인은 나의 사랑하는 대상이에요. 주인은 내 거예요. 주님은 내 거라니까요. 나는 주님 것이고요. 근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 남편과 아내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를 다 어울러서 봐야 돼요. 성경을. 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한 번 더 갑니다. 자, 여기서 우리의 마음이 이제 하늘에 올라가 있어요. 그죠? 화살표가 보이죠? 하늘에 가 있어요. 이제 하늘나라 속에 눈을 떴으니까 다 보이잖아요.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이 피는 성령이죠. 아까 성령과 물과 피는 요한일서 5장 8절에 하나라고 그랬으니까요. 자,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제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아서 태어났어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눈은 보이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거예요. 네. 자, 이때 보이면 그분으로 인해서 이 마음의 갈증이, 목마름이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목마름이 해결된 거예요. 왕의 신하는 아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었어요. 이용하는 사이였어요. 우상으로 예수 이름을 이용한 거예요. 내 목마름의 대상, 해결 대상, 아들의 병을 고침으로 아들로 인해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예수 이름을 팔고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풀고 있는 거예요. 우상이에요, 예수 이름이. 근데 이거를 종교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4장 12절에 이 물을 앞에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 나라 안에서 마음이 더러워진 자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거니와 세상 물 마셔봤자, 세상 건강 돈 가지고 목마름 없애봤자 다시 목마려요. 계속 목마려요. 왜? 그게 없어서 목마르는 게 아니에요. 이 공백의 마음 자체가 목마름이에요. 하나님 사이즈만한 마음 자체가 목마름이에요. 목마름. 그게 없어서 목마른 게 아니에요. 목마름 해결하려고 돈을 찾고, 목마름 해결하려고 자식을 찾고, 목마름 해결하려고 건강을 찾고 육체를 붙들고 사는 거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목마른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목마름이 해결됐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 이 상태죠. 내 안에 하나님을 마시라는 거예요. 믿음이죠.
하시면 목마름이 언제? 영원히. 왜? 이분만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돈으로 목마름 해결하려면 돈 싸두고 가요. 어떻게 목마름 해결할 거예요? 자식으로 목마름 해결하려면 자식 나 죽을 때 죽여서 같이 데리고 가요. 자식으로 목마름 해결하려면. 육체를 건강하려면 기도해서 한 1000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육체. 무엇으로 목마름 해결할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성령이죠. 성령.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러면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39절 한 번 더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목마르려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보이죠 지금?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차고 넘치게 준다. 부족함이 없이 차고 넘치게 준다는 거예요.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죠.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그래요. 성령이죠. 네. 성령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가로 열고 가서 7절 30절 39절 보면 39절 마지막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래요. 아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께 가지 않으셔서 하나님께 가셔서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아직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5절에 6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게 요걸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아니라고 그래요. 요걸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아니라고 그래요. 예수 안에서 어디 앉혔어요? 우리 마음을? 우리 영혼을? 우리 영혼을 어디 앉혀놨어요 지금? 하늘에 앉혀놨다는 거예요. 이걸 교리로 감성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실제. 내 마음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어디 있어요? 지금 하늘에 앉혀있냐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지금 세상을 돌아다니고 있느냐? 아니면 하늘에 앉혀져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 상태가 믿는 자, 믿음 얘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말이고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세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우리가 세상으로 몸만 해결하려면 더러움이 들어오니까 또 십자가를 찾아요.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그래요. 십자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사시는 거예요. 누가 살아요? 성령이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말씀하셔요. 자, 그런데 이 땅에서 너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요.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다 보이죠? 넘어가요. 이제 삶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 우리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지금 하늘에 가 있죠? 우리 마음은. 그럼 이 땅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0절에 그래요. 내가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이야 그래요. 네. 그러면 질문해요. 예수님 마음은 어디 있는데요? 예수님 마음은 어디 있는데요? 예수님 마음은 하늘에 있어요. 그러면 육체를 누가 하나님이 장갑 삼아 사시는 거예요. 누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시는 것이라.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사시는 것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모든 일이 다 표적이고 기사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모든 것이 다 표적이고 기사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도 똑같아요. 이제 우리의 마음은 하늘에 앉혀서 있어요. 우리 마음은 하늘에 앉혀 있어요. 이미.
교리로 얘기하면 안 돼요, 지금. 실제. 하늘에 앉혔어요. 예. 자, 우리 육체 여기 세상 나라에 있죠? 육체를 누가 입어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있고 이 육체를 입고 사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이분이 지키는 거예요. 성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몸을 입고 성경 말씀대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성경을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공중권세 잡은 자가 성경 말씀 붙들고 사는 건 불쌍한 거예요. 이분이 사시는 거예요. 자, 세상나 육체가 있잖아요. 이분이 와서 육체를 입고 사셔요. 창업 삼아서. 성경 말씀이 완전히 지켜질까요? 이분도 못 지킬까요? 완전히 지켜져요. 자, 좋아요. 자, 이때 이분이 이제 성령이 충만한 이 상태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이제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사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이제 우리 육체에다가 계속 집어넣어요. 생각하게 함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게 함을 따라 말하고, 가르치게 함을 따라 가르치고, 가라 하면 가게 함을 따라 가게 하고, 만나게 함을 따라 만나고, 밥 먹으라 하게 함을 따라 밥 먹고,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넌 어디 있는데? 내 마음은 하늘에 앉혀 있어. 하늘에 이미 들어가 있어. 육체가 죽은 거. 내 마음이 하늘에 가 있는데 육체의 죽음이 들어올 거야, 안 들어올 거야? 네? 이미 하늘에 앉혀 있는데. 주체가 두렵다는 것은 세상 나라에 이 몸의 주체가 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8절에요. 너희들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다네. 은혜죠. 이분이 은혜예요. 선물이잖아요. 우리한테. 돈 많이 줘서 온 게 아니잖아요. 은혜예요. 은혜에 의하여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이분을 믿은 거예요. 은혜를 믿은 거예요. 은혜를 인하여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마음이 되어서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바로 이 믿음이고 이때 이분이 사시는 것이 행함이에요. 이 행함이 없으면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사람이 행하는 거 아니잖아요. 좋은 나무마다 좋은 나무죠?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 마음. 좋은 나무마다 어떤 열매? 아름다운 열매가 나와요. 못된 나무 누구죠? 아까 공중권세 잡은 자가 시킨다라는 나. 못된 나무마다 나쁜 열매가 나와요. 너무너무 착하게 살아. 나쁜 열매입니다. 착하게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리스도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살게 하십시오.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이 사십니다.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생각하게 하심을 지금 어디로 화살표가 가는지 보이죠 지금? 육체를 입고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이 생각하게 하심을 따라 공중권세 잡은 자가 딱 우리 생각하게 함을 따라 하면요 밤새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답이 없어. 어떤 것도 답이 아니야 그거는. 이분만 진리이시고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이분 안에 있는 생각 말씀만 답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상태로 유지가 되면 얼마나 좋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유지하라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다시 이 상태로 가요. 귀신이 또 역사를 해요. 귀신이 생각하게 함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게 함을 따라 말하고 가게 함을 따라 가게 하고 걷게 함을 따라 걷게 하고 다 귀신 시킨 대로 해요. 중립은 없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든지 귀신이 말하게 함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치하신 분도 죄송하지만 뭐로 지금 목말라하는 거예요, 지금? 권력으로 목말라하고 있는 거예요. 다 권력으로 채우려고 뭐만 해결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싸워서 죽여야 돼요. 누가 한 거예요? 지금 누가 시키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 상태 됐다. 그러면 빨리 어떻게 돼요? 이 상태로 가야 돼요. 의식이 또 꺼져야 돼요. 자, 그리스도의 영이 있죠? 그리스도의 영. 이쪽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한 마음이죠?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은 안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이게 죽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신 게 죽은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한 마음 되었죠? 자, 아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요. 예수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쵸? 함께 죽었나니. 그게 믿음으로 죽었나니. 이쪽에서 볼 때는 그죠? 예. 믿음으로 죽은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생각이에요. 똑같은 생각이 있으면 이제 보여요. 생각은 보이는 거예요. 동일시. 이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이 누구의 죽음으로 보여요? 누구의 죽음으로? 우리의 죽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몸이 지금 여기 있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2000년 전에 예수 죽을 때에 그 죽음은 우리들의 죽음이에요. 육체의 죽음도 그 죽음이 내 죽음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마음의 죽음도 함께 죽었잖아요. 의식이 꺼져가지고 깜깜하잖아요. 제 마태복음 2장 45절에 육체 육시로부터 부시까지 온 땅의 어둠이 가득히 임하더니 보세요. 십자가 어둠이 가득히 임하죠. 마태복음 7장 50절 영원히 떠나시느니라.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육체를 떠난 거, 육체를 떠나고 하나님도 떠나는 거예요. 육체도 육의 몸도 벗겨지고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도 떠나시고 육도 죽고 영도 죽어요. 근데 우리는 동일시 육은 함께 죽었습니다. 그 죽음이 내 죽음으로 보여지는 것이고 마음은 실질적으로 의식이 꺼지는 이 상태가 예수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 누가 사는 건지 나오잖아요. 누가 살아야 돼? 이 다음에는 누가 살아요? 예수가 살잖아요. 2000년 전에 공생 예수가 살잖아요. 이 나라에서, 세상 나라에서. 근데 그 모습이 누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이에요. 그 사람들이, 저거 생긴 건 그리스도가 다른데, 저 그리스도가 똑같네? 네.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하려고 하니까, 시간상 여기까지 할게요. 십자가는 다시 여기까지만 하고요. 써놨으니까. 십자가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요. 십자가의 도, 이게 십자가인데 이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우리 구원 받았잖아요. 앞에서.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요. 근데 왕의 신하 같은 사람들한테는 십자가, 무슨 십자가야. 기도해서 우리 아들 고쳐만 주면 되지. 미련하긴.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에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래요. 우리가 전할 거는 그리스도 하는데 어떤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너무 많아요, 요즘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그러면 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왜?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왜?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으니까, 예, 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는 것. 이게 이게 뭐예요? 예배잖아요, 예배. 영적 예배. 이게 항상 기뻐하잖아요. 기뻐하라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으기로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시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은 뭐죠? 내 목마름 해결하려고 하는 그 욕심 말이에요. 그게 있어야 돼. 잘 돼야 돼. 왜? 욕심을 해결해야 되니까. 목마름을 해결해야 되니까. 그 육체와 함께 정욕과 함께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서 욕심, 탐심 안 없어져요. 정욕, 탐심 안 없어져요. 이 상태에서만 없어져요. 의식이 꺼져야 없어지는 거예요. 의식이 꺼져요. 꼭 잠자는 건 똑같잖아요. 사람은 잠자는 거 시간 빼놓고는 계속 정욕과 탐심에 노예가 되어 있어요. 계속. 네. 어디 가서 내 목마름을 해결할까? 어디 가서 해결할까? 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요. 십자가 이후에 나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세상에 대해서 들어와 있는 나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살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 세상에 대해서 의식이 꺼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식이 켜졌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은 십자가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냐고 작정하네요. 십자가만 하려고 그래요. 왜? 하늘나라의 맛을 알기 때문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성령, 생수의 강, 그 물을 마셨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제 이 설교 한 번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 계속 바라보세요. 안 그러면 십자가도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십자가 우상이 돼서는 안 돼요. 차에다 매달아 놓으면 내 차를 지켜주는 십자가가 아니잖아요. 목걸이에다 걸어 놓으면은 내 몸을 지켜주는 십자가가 아니잖아요. 그건 우상이에요. 실제 죽어요. 그 죽은 모습이 내 몸 죽은 거 보여야 돼요. 내 몸에서 십자가의 주님의 모습이 보여야 돼요. 마음도 같이 의식이 꺼지는 죽어야 되고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긴다고 그래요. 믿음. 왜?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들어야 돼요. 말씀을 계속 들으십시오. 요 그리스도의 영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영 따라오고 이 말씀만 들어요. 함께 좀, 왜? 이분의 마음의 인격의 말씀이니까. 인격의 생각이니까. 따로가 아니죠. 그리스도의 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세상 성공하는 거 아무리 들어봐도 그거 다 목마름 해결이잖아요. 그런 거 들어볼 필요가 없어요. 세상 지혜 똑똑하면 안 돼요. 의식이 꺼진 훈련을 계속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의 강물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계속 흘러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이제 알았습니다.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PPT로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씀만 보고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